저녁에 우리 교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임예배 날입니다. 아쉽지만 우리 안선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안식하며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저녁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안식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좌우 사람들과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번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웃기게 해야 될까? 그동안 너무 즐거웠으니까 아니면 뭐 어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이렇게 말씀 보며 기도하다가 그래 그냥 처음부터 항상 하던 대로 항상 사람은 변하면 그러니까 항상 하던 대로 그래 하나님 주신 대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이 떠올라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진짜 내 고백,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내가 포로된 자였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포로란 적에게 사로잡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단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요 지옥에 갈 날만 기다리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포로 귀환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인가? 바로 포로였던 사람들,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포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요 이 포로 귀환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요 나와 관계가 전혀 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포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바벨론과 같은 곳에 잡혀서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코로나 이전과는 다르게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너무 다른 것에 붙잡혀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다시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 정말 예전처럼 믿음이 뜨겁지도 못하고 예배 열심을 잃어버린 모습을요, 남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애쓰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기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바로 세상의 포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요,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은 아니에요. 이 바사 왕,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풀어주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바사 왕이 풀어줬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바사라는 나라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사 왕에게 속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원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제 뭔가 시작하나 보다, 뭔가 바뀌었나 보다. 바사 왕이 이 고레스가 다스린 지 1년 정도 됐구나라고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년은요, 고레스 왕이 1년 왕이 된 후 1년이 지났을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년은요, 무려 고레스 왕이 왕이 된 지 20년이나 지났던 때거든요. 그렇다면 왕이 된 지 20년이나 지났는데 왜 원년이라고 불렀을까? 그 이유는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잖아요. 근데 이 에스라가 볼 때 자신들의 왕, 이 유대인의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은 올해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통치자가 바뀐 지 1년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요, 그 원년에 여호와께서라는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70년은요,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70년 만에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나, 이 모든 사역의 뼈대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곧장 일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세상 말로 바꿔보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 어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돈은 가용성이라는 게 있는데, 가용성이란 아무 때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용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돈만 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뭐 도둑이든 강도든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물건을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음은 어떻습니까? 어음은 아무 데나 가서 내가 내민다고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한 신용이 있어야 그것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축복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장님이 아니에요. 어디 회장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물질이나 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주신 다음 그 말씀을 이루기에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고레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이 당시에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요, 그 포로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바사왕 이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점령하는 곳마다 그 나라의 왕족과 귀족과 엘리트들, 그 똑똑한 사람들을 모조리 데리다가 자기 그 왕국으로 데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뭐 서울, 경기 이 수도권처럼 이제 그것을 관리하기가 덩치가 너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 어차피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다 우리 속국인데 왜 여기서 꼭 굳이 그들을 관리해야 하냐라고 하면서요, 다시 그들을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점령한 모든 나라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냐? 이 고레스의 정책이지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인간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보고요, 말씀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이 말씀을 보고도요, 편협한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레스가 그 나라의 정책상 다 돌려보낸 것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가 해방되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기적인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 문자적인 이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봐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고레스를 감동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그 수많은 사건을 잘못 해석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저 나 하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일하셨다라고 말하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도요, 너무 세속적인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바라옵기는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나눌 때도 항상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나를 인도하시되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내 가족과 교회와 내 민족과 내 나라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건강한 신앙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요 바뀌지 않으면 신앙은요 고작 내 마음 하나 바뀌기에 하나 구원받기에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은요 결코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의미는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신관이 있었는데, 즉 그들의 종교관이 있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땅의 신이고 하나는 하늘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을 이해하기는요, 땅의 신은 암흑의 신이고 가두는 신이고 억압하는 신이고 죽이는 신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늘의 신은요 빛의 신이고 살리는 신이고 해방하는 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해방시킬 때는 어떤 신에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자신들이 믿는 이 하늘의 신에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레스 왕은요 하늘의 신을 부르면서 왜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방식대로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요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명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할 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가 그 신관에 비유되는 신입니다. 근데 3절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라는 의미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라는 겁니다.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레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인지 알게 되었을까?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요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의 놀라운 믿음과 신앙으로 후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아주 높은 신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게 됐는데, 사실 그 대제국 페르시아, 바벨론까지 점령한 그 나라의 왕이 이끄는 그런 왕에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아주 믿을 만한 신복이 누구였냐?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고레스 왕에게 무슨 말을 전해줬을까?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기를요 고레스는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이 다니엘이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4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레스를 통해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이사야가 선포했는데요, 이 예언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다니엘이 이 고레스 왕에게 전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고레스가요, 이 포로 기한이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 중 그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수도에서 지방을 내려갈 때는요, 내려간다라고 말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왜 올라간다라고 했을까?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라고 올라가라고 말한 것도 있지만, 이 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해발이 830m나 되는 높은 고지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을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광주 지역에서요, 정말 전례 없는 부흥과 엄청난 성장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요,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열심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와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침체되고 또 함께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는 아픔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을 살려서 세워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반드시 반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은혜가 우리가 너무 충만했는데, 그때는 마음도 뜨겁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했는데 지금 나는 너무 변한 것 같아,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환시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도요, 그 범죄한 기한이 다시 차면요,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너무나도 긍휼이 많으신 자비가 흘러넘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더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